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이드로의 방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진을 친 이후에 벌어지는 19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연대기를 도치해서 이 일을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먼저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말렉과 이 이드로로 대표되는 미디안과 겐 족속을 대조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자들도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떠한 혈통에 따른 어떠한 민족에 따라서만 구분하시고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열려져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장에 앞서 기록된 것은 이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19장부터 35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18장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오늘 세워지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이제 재판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제 율법이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상의 이런 연대기를 도치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모이면 말이 많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 항상 네가 맞네 내가 맞네로 항상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 모세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재판하느라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정말로 이 법정적인 재판, 이 사법적인 재판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총체적인 이 다스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법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든 갈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우리 천막 이것을 이만큼 침범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싸우는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까지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개입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조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러한 실질적인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정말 뭐 시점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 치면은 from to 해가지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즉 쉬지 않고 그냥 하루 왼종일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 사람에게 몰리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드로는 그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기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보다라는 이 라라는 동사에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파악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제 조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언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정사 로하고 이제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토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선하다, 그리고 좋다라는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보통은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한 이익, 이런 것을 이익을 얻다라는 의미에서도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여기 모세에게 네가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은 너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악하다,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하는 지금 일처리의 효율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하는 행동 자체가 틀렸다, 너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백성들 입장에서나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거나 신앙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왜 백성들이 네 곁에 서 있느냐라고 이드로가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여기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라는 말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질문하다, 묻다라는 의미는 이 스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스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찾다, 주의하여 구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드로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말로 그냥 옳고 그름만 묻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나아갈 그 바른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경건한 모습이 사실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들 역시도 율법을 이 19장 이후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들도 값 받아서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행동 하나, 내 모든 어떠한 말 하나, 이웃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살피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거룩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떠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마음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는 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매 순간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됨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기준이 먼저 개입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길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때로는 이 신앙적으로 지도해주는 목회자에게 묻고 상의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교훈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양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일들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때로는 고민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갖고 나와서 목회자와 상담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소송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제 모세에게 나와왔고, 모세 역시도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세의 다스림의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틀리고 자신의 견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례의 기준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 편에서도 이 일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이제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수많은 백성들을 모세 혼자 재판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재판하게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 이런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담겨있는 원리는요, 결국은 일을 분담하라는 것이죠. 함께 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능이 특출나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 구성원들 가운데 자신들이 일을 맡아서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리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1000명에 대해서 뭐 구역장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7장 22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가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역할을 분담함을 통해서 함께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원리가 바로 오늘 이드로의 조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뭐 계급별로 삼아서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그 진리를 쫓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다라고, 부르신 곳이다, 내가 맡겨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의 은사가 낮다라고 다투며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성령은 같으며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주의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별로 특징들을 주셨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각 사람마다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서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 또한 봉사하는 자세,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 맡겨진 일들이 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이 보잘것없는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찮고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맡기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내게 보여지고 내게 감동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내게 사역의 자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또한 헌신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 감당하며 본분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충성된 일꾼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조언하면서 그 일꾼의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단순히 어떠한 능력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우리가 잠언서 31장에 잘 아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현숙하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곧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이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경찰차만 보고 사이렌만 들어도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르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야레의 능동형 분사로서 이르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자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분을 향한 공경함,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레가 분사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사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현재 진행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한번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항상 경건한 마음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인정사정 없이 사내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산모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사실은 드러나면 이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그들 역시도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들 역시도 산파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순종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더욱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것을 쫓으며 섬겨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집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은 어떠한 자냐? 21절에 보면 진실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하며 라고 밝히고,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함은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도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속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좋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나 숨기는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됨,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함은 또한 하나님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실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각기 거짓을 말한다라고 바울은 통탄하면서 한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고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그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실함이 삶 가운데 또한 이웃 앞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 가운데도 어떠한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언행과 성도의 행동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은 보통 삶이 윤택하신 분들이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로들 중에 그래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교인들끼리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함을 통해서 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믿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지고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보다도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그가 가진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참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꾼이 같이 함께 그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진 자여야 되느냐?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하다라는 히브리어 베차는요, 이 약탈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불의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약탈이라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불의한 이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처럼 이러한 부당함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본질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꿰뚫어보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돈을 그렇게 쓴다고요. 재산을 막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시의원이라도 하려고 하고 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도의원 되려고 하고 점점점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권력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돈까지도 사용하면서 합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 투자했지만 나중에 그 자리가 되고 권력을 받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돈도 찔러주고 공천도 받으려고 하고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위치에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남의 눈도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걸려도 뻔뻔하게 대응하면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수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해먹다 걸려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의 백성은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워져 갈 때 정의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길을 믿는 자들은 결코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불이라는 것은요, 의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ጼ데카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행동, 태도를 수반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의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이득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약탈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하신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목적대로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불의한 이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에 속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사실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불려짐을 받았고 사명을 맡겨진 청지기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며 불의를 미워하며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사용되어지는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